제가 대학교 3학년 때요,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경주로 그 국내 아우리치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일정 중에 경주역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노방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해야 되니까 살펴보는데 역 한쪽에 책을 보고 계신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로 정했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그분 곁에 가서 잠깐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제시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속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교회 다니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대학생인데 제가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드려도 될까요?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분 옆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몇 번 불렀습니다. 근데 옆에 계신 이분이 이상하잖아요. 그 역에 7월 달이었는데 그 더운 여름에 굳이 자기 옆에 와서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쭈뼛쭈뼛 되다가 결국 한다는 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분이 제가 한 두어 번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책을 덮고 가셨습니다. 네, 아마 이상한 놈이네 뭐 이러면서 가셨겠죠. 제가 내성적이고 낯선 사람을 좀 꺼려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 붙이는 게 좀 힘든 성격인데 그때는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 번 망설이고 그러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분께 복음을 제시하거나 말을 못 붙인 이유는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뭐 제 성향 때문이 아니라 혹시 제가 이분께 예수님 아세요? 뭐 복음을 전하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봐,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욕할까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할까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거절받고 싶지 않아서 제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결국 전도를 해야 되니까 찾아낸 방법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저를 보면 참 소심하고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참 많이 꺼려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기적입니다. 제가 저를 보면.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보면 제자들이요 참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본문은 4장 마지막 절을 봤지만 3장과 4장 전체를 보면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어떻게 이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담대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이 시작될 때 어떤 장면으로 시작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성전 앞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를 발견합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는 걷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도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구제하는 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칭송받을 만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성전을 드나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매일 볼 때마다 무언가 도움을 준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지나쳤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냥 매번 지나가던 사람들 사이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동전 던져주고 지나갔을 텐데 이 사람들은 주목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나를 보면서 보는데 그냥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이 사람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무엇을 얻을까 기대했을까요? 언제부터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지 않았을까. 던져주는, 자신에게 주는 그 동전 몇 푼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날은 자기를 주목해서 보고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니까 조금 더 혹시 나한테 설마 뭐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돈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저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아마 이 사람은 그런 실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괜히 나한테 말 붙였다가 뭐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런 행동이라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주 작은 평소에 구했던 동전 그거보다 조금 더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에 맞게 욕심내지 않고 구하는 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사람을 소개해 드리면서 좀 보고 싶은 점은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나는 날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것, 그 작은 것을 바라보고 스스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제한하지는 않는가? 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기대에 맞춰서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수준에서 아주 안전한 것만 구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죠. 기드온 아시죠? 사사 중에 기드온 아시죠? 사사기 6장 1절부터 16절 사이에 이 기드온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모든 식량, 모든 가축을 다 뺏기고 땅까지 황폐해졌습니다. 먹을 게 없는, 먹을 게 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합니다. 포도주 틀은 뭐 하는 장소죠? 포도즙을 짜는 곳이지 타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이때 당시 포도주 틀을 한번 찾아봤는데 깊지도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야트막한 웅덩이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 타작하면 먼지도 나죠. 밀 껍데기도 날리겠죠. 바람도 안 통하니까, 환기도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 눈물, 콧물, 재채기, 기침 그러면서 그냥 밀을 계속 거기서 까고,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안에 들어가서 타작했을까요? 밖에 나와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환기도 되고 넓기도 하고. 제 생각엔 거기서 해야 들키지 않으니까요. 밖에 나와서 타작하다가 들키면 미디안 사람들이 언제 쫓아와서 뺏어갈지 모릅니다. 먹을 게 다 없는 상황에 주변 이웃들이 와 밀이다 너만 먹니 나도 좀 주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밀을 타작할 정도면 기드온 집안이 좀 살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집에 아들내미가 남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밀을 타작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비난을 할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기드온은 발각돼서 뺏기고 싶지 않아서 거기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밀을 타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과 공격받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포도주 틀을 나오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 틀은요, 기드온에게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 여기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정해놓은 자신만의 세계인 거죠. 누구도 자기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데 그 밖에 나오면 위험하고 곤란해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 숨을 수 있는 그곳이 기드온에게는 바로 그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강한 용사여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열심히 이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강한 용사여라고 하면 받아들여지십니까? 요즘은 안 그러는데 우리 남자분들 예전에 군대에서 기억나시잖아요. 그 초코파이 하나 안 들키고 드시겠다고 화장실에서 조용히 바스락거리지 않게 이 봉지를 뜯으면서 한 입에 막, 안 그러셨나 보군요. 네. 그런 겁니다. 아주 찌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도 받아들여지지 않죠.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근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해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가장 어리고 약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 봐요. 포도주 틀 안에서 밀 타작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사기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드온은 이 말씀을 듣고 결국 포도주 틀 밖에 나와서 아시는 것처럼 300용사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 포도주 틀 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곳, 밖에 나오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포도주 틀을 나오자 그를 통해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자 주님이 일하신 거죠.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도 처음에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그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기대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한계예요. 날마다 구했던 그 동전보다 조금 더 많이. 그게 자기의 한계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3장 6절과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전에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의 소망은 동전 몇 푼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요. 그러면서 그가 걷게 되고요,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전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전 문 앞에만 있었습니다.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을 수 있죠. 나는 나는 저기 들어갈 수 있나? 자기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걷게 되면서, 뛰게 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담대하게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복음에 합당한 그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자 그의 소망 없던 삶이 소망의 삶으로, 한계 안에 갇혀서 그저 그런 것을 구하던 삶이 이제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을 신뢰하기만 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늘 고만고만한 것만 구했던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 그에 합당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늘 쪼들리고 쫓기고 그 고만고만한 것만 구하고, 제 스펙에 이렇게 좋은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믿는 조안도 아니었고 저 혼자 믿었고요. 처음 사역 시작한다고 할 때 인정은커녕 욕먹으면서 시작했고요. 이렇게 성격이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머리가 좋거나 똑똑해 보이거나 뭐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도 혹 제가 전하는 말씀, 제가 나누는 말씀, 저와 이야기하면서 하시면서, 저를 만나시면서 그래도 위로받았다, 격려받았다, 은혜받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제가 압니다. 제가 아니라요, 제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 그때마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 찾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그 이름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통해 일하셨다는 거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나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고. 근데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성전에서 찬양하니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몰려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으나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했더니 유대인 지도자들이 붙잡아요. 잡아서 하루 동안 감금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불러서 얘기해요. 너 지금 뭔데? 이런 얘기에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0절 사이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라고. 근데 그 예수님은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고. 전날 이야기했던 복음을 또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근데요, 저희가 베드로의 전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체포 당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무서워서 잡힐까봐 두려워서 방에 꽁꽁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담대함은 요만큼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담대함은 둘째치고 이들 안에 죄책감과 수치심이 넘쳤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었기 때문에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실패했다고 죄책감과 정죄감, 수치심 때문에 숨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찾아가서, 야, 너 예전에는 예수 부인하더니 이제는 그 예수를 내가 죽였다고? 웃기시네, 뻥치시네. 너도 죽였잖아. 너도 사람들하고 함께 그 무리 가운데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땠을까요? 참 너 뻔뻔하다. 네가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어땠을까요? 저라면, 멘탈이 약한 저라면, 아, 맞아, 내가 그렇지, 나도 똑같은 놈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냐면, 저는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 사이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잔인하게 3번을 물으셨습니다. 3번은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직면하게 만들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정죄감 주시려고 네가 나 3번 부인했잖아, 이것 때문에 3번 물으신 게 아니라 그 3번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3번 사랑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안에 있는 정죄감, 수치감, 죄책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 안에 있는 상한 마음, 깨진 마음, 실패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 그 만남,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금 그 사랑으로 자기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번째로 담대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패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담대함이란 부족함, 연약함, 또 실패에만 집중해서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을 힘입어서 그 실패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힘, 그게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으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두려워할 필요 없으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패감, 정죄감 가운데 빠져있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실패를, 모든 정죄감과 모든 수치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요하고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금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이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겪고 난 이후에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무엇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희 위험했는데 그 위험 가운데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내용이 주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위협을 당했습니다. 큰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로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담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제자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이들은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들이 계속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도 저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오가면서 계속해서 매번 보았던 걷지 못하는 자였지만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본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내가 오늘은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목하여 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40년간 걷지 못했던 자입니다.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요, 창피하고 무안한 건 둘째치고 이 사람은요 얼마나 상처받고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무례한 일이야, 저 사람이 미쳤나? 별 이야기가 다 있겠죠.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런 담대함, 성령께 순종함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필요를 채우고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런 것에 우리의 기도가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위협과 삶의 고난과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나의 한계 안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나를 통해 그런 일을 행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대하게 성령님께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혼자 이런 기도를 하기 어려우시면 함께 모여서 하시면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함께 모여서 날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 안에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요, 날마다 주님께 모여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공동체의 삶에도, 우리 높은 뜻 푸른교회 안에도 이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담대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한계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내 연약함에만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 또한 때로는 실패하고 염려하고 정죄감과 죄책감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금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담대한 그리스도인. 삶에 마주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내 삶을 통해 주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개인과 공동체, 그런 자들이 담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높은 데 푸른 교회 모든 성도분들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